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는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들어왔는데요.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이죠. 19장부터 24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4장을 끝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부분이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24장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 전까지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을 실생활에 풀어서 적용한 42개의 언약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요,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시내산과 그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간청해요.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듣고 중재자로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절을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언제 산에서 내려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24장 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와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24장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언약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일부러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인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말씀을 주신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가지를 남겨놨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한 그 최종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과 언약 예식을 체결하고요, 진행하고요, 그 모든 예식에 관계된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최종 예식을 마무리하는데 보통 이렇게 비준이라고 하죠. 무슨 법을 만들면 그 법의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산에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과 언약 예식을 진행하는 것, 그 내용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거의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은요, 언약은 쌍방이 같이 하는 거예요. 쌍방의 동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동의해야지 언약이 진행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바로 알고 확인하고 동의해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생활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계약은, 언약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언약부터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기 전에,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동의와 순종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응답을 먼저 얘기하고 순종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섬기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해결을 먼저 하고 먼저 얘기하고 내 믿음을 나중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내가 움직이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나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부터 먼저 보내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엘리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그런 행동은요,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시돈 땅에 사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음식을 요청해요.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정도의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를 잘 차려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대접했을 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승리하고요, 그 대결이 끝난 후에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요, 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가뭄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를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내주세요? 말씀부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부터 보내주십니다. 제가 시편 107편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가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말씀부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고치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먼저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실까요?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심지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에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활력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뭡니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도 변화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또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나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는 말씀, 내 심령 속에 미리 주신 그 말씀을 그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조건 없는 은혜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요, 그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은혜에도 나의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 예식의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순종의 고백 위에 예식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말만 하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죠. 기록해야 됩니다. 마치 계약을 하면 구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서 사인하잖아요. 사인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문서로 남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세대가 지나가도 후세대가 이것을 봐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번 지나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 늘 변하지 않는 표대 같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인자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록한 그 문서가 없어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잠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 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언약 예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로 하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기둥을 그 제단 주변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 청년들인가? 아마도 다음 때를 생각하면서 청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요 중년도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대, 나이대를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런 모습은요, 두 계약의 당사자가 연합했다,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증거를 삼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의 책임을 진다,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할 때는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이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죽이지 못하시고 대신 짐승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신 거예요. 그 제사의 제도, 예배의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던 이 언약을 이뤘던 이 피를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불렀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언약의 피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반복되는 그 짐승의 제사를 끝내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보혈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짐으로써 계약이 완성이 되고 계약의 효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보혈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앞서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어서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말씀에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서에 담긴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 속에 들어있는 이 일련의 제사의 모습을 쭉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예요. 예배.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언약의 피를 뿌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라고 하는 화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될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비중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중요한 언약, 그 정말 중요한 언약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예배로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원한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주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은혜가 없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확인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 예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언약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비준하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청명하고 거룩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막 진중하고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위에 부르신 것은요, 뭔가 확인하고 비준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그 언약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였어요.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면 축하의 의미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어떤 중요한 큰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을 마치고 다 함께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언약을 다 맺으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당신이 임재하신 곳까지 부르셔서 먹고 마시고 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초대다. 하나님의 초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연회를 베푸시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걸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살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누림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우리로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해서 뭐 할 거예요?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나 내 자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또 지키면서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누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만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뭐가 있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언약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